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절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간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읽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지중해 연안을 지나서 로마 방향으로 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때는 배가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죠. 뭐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고 바람을 힘입어서 갑니다. 그래서 배가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날씨가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데 좋은 날씨, 잔잔한 날씨여야지, 그리고 바람이 좀 적당히 불어줘야지 배가 잘 가는데, 만약에 뭐 태풍이나 광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불었다면 배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많은 경우 지금이야 뭐 일기예보, 우리 말로 일기예보, 웨더 사이트를 통해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혹은 날씨가 어떨지 우리가 이걸 보고 또 뭐 더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배를 항해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고 다들 그냥 그저 뭡니까,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대략 그냥 아는 거예요. 대략 뭐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경험에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뭐 바람이 많이 불었더라, 뭐 비가 오더라, 뭐 그런 어떤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로 결정하고 항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해가 있잖아요. 항해가, 우리가 항해를, 바다에 배가 나가는 항해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과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배 운항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날씨야 옛날에는 예측할 수 없었지, 지금은 과학적인 장비로 많이 예측하지만 인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적인 장비로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 혹은 지나왔던 경험을 가지고 위태위태하게 항해를 합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감이나 경험밖에 없었지 뭐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이나 그런 거를 따라서 항해를 하는 사람, 인생을 나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또 무슨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치는 사람, 뭡니까, 운수를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아직도 그게 굉장히 성행한답니다. 한국에서 점집, 쉽게 말해서 점집이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저의 운수가 어떻게 될까, 참 그런 데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 참 안타깝고 어리석습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어요. 자, 어찌되었든 인생하고 항해가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뭐 아드라 묵데노라고 하는 무슨 배를 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태우고 항해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해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은 항해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가자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어떻게 보면 뭐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게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이 기적은 모두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인간 이성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것이, 그게 믿음이지, 뭐 다 합리적이고 뭐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좋은 듯 했죠.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네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남풍이 부니까 뭐 좋은가 보다, 역시 우리의 결정이 잘했어.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배가 그냥 어떻게 핸들이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이 짐들을 가볍게 하나 봐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배가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광풍을 만날 때, 이런 광풍을 안 만나고 아주 순탄한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순탄한 길을 가고 싶지 광풍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오랜 세월 살다 보면 광풍도 있고요, 순탄한 항해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교회든지 때로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봤습니다만 초대교회도 광풍을 만났잖아요.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죄악도 들어오고 그 안에 갈등도 생겨서 분쟁도 일어나고, 교회가 아주 그냥 순풍처럼 항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봅니다. 선장과 선주들은 이 짐을 가볍게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보죠.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자, 바울의 해결은 뭡니까?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몇 절에 나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줬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그동안의 경험대로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걸 아마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짐을 버리면서, 바다에 버리면서 가볍게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 요나스에 보면 그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신까지 동원해 보죠. 이 사람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 죄 때문인 것 같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보자. 옛날에 이런 미신이 있었나 봐요. 항해할 때 뭐 그런 어떤 미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뭐 다 써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뭐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을 표현은 안 나오지만 바울은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배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알았어요. 왜? 이미 약속했잖아요.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거. 거기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진다 할지언정 자신의 목숨은 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항해를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뭐 풍랑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항해하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해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몸속에 나쁜 균이나 나쁜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몸속이 뭐 보이긴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또 좋은 세포들만 계속 생겨나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캄캄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만나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또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텐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결코 멸망이 없으며 결코 무너짐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의 이치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항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저희들도 그 사명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